예, 오늘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성령 인도를 받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하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퀴즈일 수도 있습니다. 리어카를 앞에서 어른이 끌고 가고 뒤에서 아이가 밀고 갈 때 앞에 끌고 있는 사람한테 뒤에서 밀고 있는 아이가 당신 아들입니까? 라고 하면 예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또 뒤에 가가지고 그 밀고 있는 아이 보고 앞에서 끌고 있는 분이 너 아버지냐라고 하니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앞에서 끌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였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퀴즈도 아주 쉬운 퀴즈입니다. 100명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 쳐져 있다가 열심히 뛰어가서 앞에 가던 2등을 제치고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나는 몇 등이겠습니까? 2등. 예. 대부분이 2등을 제쳤기 때문에 1등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1등은 앞에 있고 2등을 내가 제쳤으니 내가 2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아주 쉬우면서도 논리적으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더, 조금 비슷한 거를 하나 더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속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훈련을 받은 상태에서 또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100명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뒤쳐져 있던 내가 열심히 뛰어가서 앞에 가던 꼴등을 제치고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몇 등이겠습니까? 네? 99등이요. 꼴찌를 제쳤으니까 이제 내가 99등이 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또 함정은 뭐냐면은 꼴등을 제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꼴등이 제일 꼴찌인데 그 뒤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답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문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답이 됩니다. 또 뭐 이런 퀴즈 많죠. 이 문제의 답은 2개입니다 라고 해놓고 사과나무가 많이 열려 있었는데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이 사과나무가 울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 사과가 과연 몇 개가 남아있을까요?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 문제의 답은 2개입니다 라고 했던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하면 그게 정답이 되어지는 이런 게 이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한 번씩 이런 퀴즈 내면 우리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다가 뭐 맞추면 기분이 좋고 또 나는 못 맞췄는데 다른 애가 맞추면 아주 기분이 나쁘고 뭐 그렇게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오늘 요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아주 희한한 게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은 19절에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셔서 의인이시면서 죄인인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는데,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온다 이거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이 딱 나와버린다 이거예요. 또 보면은 마지막 4장 여기 6절에 보면은 5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사람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을 그냥 읽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직후에 영으로 지옥이나 또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으로 가서 노아 당시에 구원을 받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으로 읽어질 수 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옥 같은 곳에 들어가 있어도 죽은 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어버린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잘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또 잘못 거론하면은 또 이단이라는 취급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 이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쭉 한번 한 적 있었고, 또 이사야서에 대해서, 또 스가랴서에 대해서도 한 적이 있었고, 다니엘서에 대해서도 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런 구절들은 잘못 해석해버리면 딱 보고 있다가, 요거 잘못됐다 하고 이단, 이렇게 이제 찍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요. 우리 교회가 별로 그다지 큰 교회도 아니고, 또 제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오늘 설교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파받는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딱 여기에만 나와 있다. 그럼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라는 게 중요하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죽으면 그거로 끝이라.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결정이 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지옥과 천국에 대한 내용이 바로 비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도 없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등 성경에는 아주 여러 군데에 죽은 이후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죽은 뒤에는 결코 해결책이 없고 우리 몸 속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이냐? 또 하필이면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왜 하필이면 노아 홍수 당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갔을까?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따집니다. 옥에 있는 영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죽은 불신자다라고 주장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또는 구약시대의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노아시대 이 말은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아니 그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피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타락한 천사 귀신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또는 글자 그대로 노아 홍수 때 죽은 그 영혼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또 옥에 있는 영에게 무엇을 전파했느냐? 이게 전파했다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파한 것일까? 또 다른 것을 말한 것일까? 또 전파한 시기가 과연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다시 또 과거로 뿅 하고 가셔가지고 노아 때에 전파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부활과 죽음 그 사이인가? 아니면 부활 이후인가? 이런 거 가지고 논란도 있고 각자 자기 주장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옥은 과연 어디를 말하는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을 말하는 것인가? 지옥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노아 홍수 당시에 영적인 어둠 속에서 불순종하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노아 홍수 당시로 갔다. 이것을 보면은 답이 분명히 하나입니다. 여러 개일 수는 없어요. 전부 다 각자가 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주장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 각자가 다 따로따로 이거다 저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니는 틀렸다 나는 맞다 이렇게 해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앞으로도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주장이 첫 번째 주장은 이것도 아주 교회에서 대중적으로 주장이 되고 있는 그리고 많이 맞다라고 주장되고 있는 내용만을 제가 발췌한 것이거든요. 복음 선포가 아니고 그것은 승리를 선포한 것이다.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옥중에 있는 영들에게 그리스도가 정말로 옛날부터 계속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하필이면 왜 노아 홍수 사건 때 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노아 홍수 때 8명 빼고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인류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의 모형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이 말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틀렸다 맞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그럴듯한데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들에게 선포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당연히 가만히 보면 알 건데 또 선포하지 않으면 모르느냐? 또 하필이면 그렇게 선포할 것 같으면 예수님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선포했지 왜 하필이면 여기에 가서 선포를 했느냐? 그래서 뭔가 탐탁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뭔가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내용이다 이거죠. 그럼 두 번째 주장은 또 뭐냐? 여러 가지 주장 중에 가장 지금 어느 정도 정설로 받아들이시고 있는 것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말하는 어거스틴의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에 노아 속으로 성령으로 들어가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순종치 않다가 멸망을 당했다.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는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설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거도 정설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맞지 둘 다 맞는 건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는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하는 거고 첫 번째 것은 복음 전파 자체가 아니다. 그냥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했다. 이거예요. 근데 조금 뭔가 좀 이상합니다. 부활 이후에 어떻게 노아 시대로 갔느냐. 뭔가 또 이것도 좀 탐탁지가 않다 이거예요. 뭐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장로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의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라고 할 때 옥이 뭐냐면 이 흑암 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와 현재까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세상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시편 142편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할 때 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사탄 마귀가 장악을 해놓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세상 임금이 잡고 있는 이 옥에서 나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또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까지도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옥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세상 사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감옥이라는 게 감옥 안에 잡혀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마귀로 이 세상에 태어나듯이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들에게 처해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지금과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구약시대에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노아 홍수 때 죽은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으나 사람들이 거부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 베드로 당시도 그렇고 지금 2016년 이 시대도 그렇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는 다루어 봤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창세기 3장 그 시대 사건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이 연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그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듯이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 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노아 시대 당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온 세계가 멸망을 받은 아주 심각한 상징성을 가진 실제 역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도 온 세계에 미칠 실제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성령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은 많고 구원받는 사람은 아주 적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베드로 시대에도 그렇다 이거예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8명뿐이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8명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또 신자들도 물질적인 복을 강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시대인지는 모릅니다. 노아 때인지 십자가 부활 때인지 예수 부활 이후인지는 자세히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과 승리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인 자 4장에 가면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복음이 전파됐다. 아까와 계속 연결되는 것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된다 이게.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과거에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죽기 전에 살아있을 당시에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다 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 부분을 이해됩니까? 정말로 이해됩니까? 과거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복음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듣기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기는 들었다 이 말입니다. 듣기는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데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요 말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제 안 믿고 죽었단 말인데 그럼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잖아요. 지옥에 가 있는데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데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됩니까? 안 살게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맞다 이거예요. 과거에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요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요 말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할 때 요 죽은 자들은 천국 간 사람들입니까? 지옥 간 사람들입니까? 아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요 사람들은 사람으로서는 심판을 받는데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천국 간 사람입니까? 지옥 간 사람입니까? 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바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 죽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이 천국 간 사람입니까? 지옥 간 사람입니까? 천국 간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 4장 6절에 나오는 사람이 천국 간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었다 이 말은 몸이 죽은 거예요. 고생했다. 이게 심판을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고생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를 받다가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죽는 것 자체가 바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 뜻이라니까요. 이해 안 되면 고개 끄덕끄덕 하거나 아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고생 하다가 죽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 믿다가 고생을 했다니까요. 그럼 복음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거라니까요. 천국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천국 간 거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이미 지옥에 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끝났기 때문에. 근데 살아있는
살아있는데 예수를 믿다가 고생하고 핍박받고 고생을 하다가 죽은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죽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3장에 나오는 사람하고 4장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 지금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할 말이 없게 된다니까요. 자, 5절에 나오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요 말은 뭐냐면은 산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죽은 자는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4장 5절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아까 3장에 나오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라고 할 때 그 옥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했죠. 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옥에 있는 영들이 뭐냐라는 거기에 관심보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 시대나 노아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지금 이 말씀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 말이 이미 죽어가지고 지옥 가 있는 사람한테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읽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보다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다가 죽는 이 시대가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 잡혀가지고 찢어 죽고 찔려 죽고 막 갇혀 죽고 굶어 죽고 높은 데서 떨어져가 죽고 찍혀 죽고 그렇게 죽는 그 시대다 이거예요. 그렇게 핍박받는 그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렇게 고생했지만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6절에 나오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이 말은 우리 목숨이 죽은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지 이해되시죠? 아직도 안 되십니까? 안 되시면 이제 개인 교수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때문에